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5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거에는 질서와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뭐가 있었다 그랬죠? 고유성.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각각의 고유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해 주셨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를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뭐라고요? 유일신, 한 분만이 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뭐예요? 다른 종교들은 신이 아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존재 그 자체가 되신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지정의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지, 완전한 의, 완전한 정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것이지 분할되어서 각각 역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무소부지하시다. 어디나 하나님은 계신다.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는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존재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영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았느냐, 크게 인격적인 형상을 닮아서 지정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정의를 닮았고, 의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가진 그런 스스로 제한적이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게 있고, 도덕적인 형상은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 옳고 그름을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아프리카 말로 저한테 말하면 제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닮았다. 그래서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원숭이를 닮지 않았어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서 우리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아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는 너를 지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그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너를 다스린다. 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정상적인 관계.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안정감이, 절대적인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그러한 이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왜 자유의지라는 걸 줬을까? 그거는 뭐예요? 여기 크게 써 있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그 원칙과 질서가 지금도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흘러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의 선택. 그렇죠? 자기의 선택도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지 않고 우리의 선택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중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난 막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지배해 버릴 거야. 이러지 않으시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은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거고, 제한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만약에 그것을 불순종할 경우에는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위반을 얘기하신 것, 이 만약이라는 걸 너무 남겨놓으신 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쵸? 예. 사람이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표정이 없어서 참으로 뭐라고요? 이거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누구의 자유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로봇처럼 나를 조종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환경이 없다. 그러면 그 자유의지가 무슨 쓸모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네가 순종할 때, 네가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없애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 날까지 그걸 존중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에이, 얘네들이 안 되겠어. 얘네들은 죄를 짓고 이 인간들은 있지 안 되겠어. 그냥 다 없애버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고, 명령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 의미는 뭐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된다 그랬어요. 왜 파괴될까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라는 문제가 처리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다스리라는 관계는,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건 순종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순종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인 거예요. 불순종하는데도 그냥 다스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를 뭘 했냐면, 엄청 이게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빨리, 안 그러면 이거 다시 쓰려면 엄청 어릴 텐데, 5분 안에 이제 이게 다 우리가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선택과, 사탄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가장 순한, 선한 동물을 선택하지 않고 그 지어진 동물 중에 뭐야? 간교한 뱀을 선택해. 그래서 사탄의 중심이 뭔지 우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하와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번영해서 질문해요. 지금 하와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번영해서 한번 던져보는 거야. 그래서 과장해서 말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뭐라 했어요? 다른 거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과장하고 그 다음에 뭐야?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의 이미지로 탁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랬을 때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영한 이유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타락시키고 불순종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사탄이 거짓의 아비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직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번영시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해요. 그래서 사탄은 변형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왜 없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제 그 설교 원고로 제가 설명을 했죠. 뭐예요? 하와가 어떻게 선택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요, 안 해요? 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요. 그래서 그 변형한 것을 통해서 사탄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죠? 하와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두 번째 말은 완전한 거짓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결코 죽지 않아. 반대로 얘기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얘기했고 그걸 먹는 날에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와가 너 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안하는 것과 명령을 하셨을 때 그냥 막 지나가면서 얘기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알아듣게 얘기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알아듣게 마음에 새기게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코 하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했죠. 그쵸? 제가? 그래서 그걸 먹는 날엔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을 뭐해서 완전히 부정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니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가 두려워서 그런 거야. 나쁜 하나님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권한이 깨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선택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제 진짜 너무 이제 자유자재로 쓰고 있어요, 이제는. 자, 그래서 보면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되게 중요해요. 6절 보면 여자가 뭐예요? 그 나무를 본즉.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 자 보세요. 자, 여자가 뭐예요? 그 나무를 본즉 뭐라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벌써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먹는 날에는 뭐라 했어요? 죽는다고 얘기하셨잖아. 그러면 이 나무를 봤을 때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준 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미 뭐야? 넘어갔어. 이미 넘어갔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내리 잘못 끼는 것처럼 처음에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딱 맞춰지지 않고 변형을 시작했을 때 지속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라고 했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 나무를 보면서 사탄이 준 관점에서 보니까 진짜로 이 나무가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거야. 무슨 일이 알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 관점에서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이제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하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먹게 돼 있어요. 왜 먹게 돼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마음은 다 없어졌어요.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게 되는데 이 먹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탄이, 뱀이 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눈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바뀐 거야.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뭐예요? 너무 이 나무가 그렇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어버려. 따먹죠. 먹게 돼요. 먹고 자기만 먹지 않고 누구한테 먹게 해요? 남편한테 먹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표현이 나오지 않았어. 아담이 보고 이게 그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 뭐 이런 스토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딱 한 절로 나와 있어.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뭐라 그랬을까? 이거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 그리고 완전히 있잖아. 내가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여기 써있진 않아요. 내 상상이야. 뭐라고요? 아담한테 먹고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뭐라? 이런 나무가 있다니. 이런 열매가 눈이 쫙 밝아지면서 내가 이걸 먹는 순간에 그냥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 말씀대로 죽지도 않았어. 난 그 얘기 했을 것 같아.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하와가 꽉 했으면 아담이 두려워서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지. 근데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 그냥 보기에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와가 죽었으면 이거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 그리고 뱀의 말대로 뭐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나쁜 의미에서 눈이 밝아진 거야.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줄 때 죽어가면서 먹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눈이 탁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난 죽지도 않았어. 당신도 먹어봐. 그랬을 때 아담이 안 돼.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너는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야? 탁 먹은 거야. 아담의 중심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니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고 누구한테 맞춰져 있는 거야? 하와한테 맞춰져 있는 거지. 하와를 더 믿은 거죠. 자기가 아니야 여기서는. 누구를 더 믿은 거예요? 하와를 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혼자만 짓지 않아요. 반드시 동참시켜. 죄는 같이 하자. 죄도. 응?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나온다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들의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들의 눈이 밝아진다 그랬잖아. 그 뭐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거야?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밝아졌다고요?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한 줄 알았다고? 벗은 줄 알았다고. 죄에 대해서 눈이 떠졌을 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벌거벗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전에 보면 죄를 짓기 전에는 왜 아무렇지도 않냐면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거야.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죄는 반드시 뭘 하고 싶어 해? 인간이 가리고 싶어 해. 죄를 드러내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벗은 줄 알고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뭘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돼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응? 그래서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보면 이제 불순종 했잖아요. 뭐를 했어요? 불순종을 했을 때 뭐가 나타나냐면 죄에 대해서 뭐예요? 눈이 떠지고 수치와 가림,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죄를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밝아졌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밝아지고, 그 다음에는 수치와 뭐를 가리게 됐다고요? 가리고 싶어요. 응? 가리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죄의 결과예요. 이거는 죄를 짓고 나서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것을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가리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간이 갑자기 뭐예요? 죄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수치와 가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이 떠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사탄이 얘기하는 건 이제 죄에 대해서 뭐예요? 죄를 짓는 눈이 떠진 거야. 이해됐죠? 뭐라고? 죄를 짓는 눈이 떠진 거야. 그 전에는 죄를 짓는 눈이 떠졌을까 안 떠졌을까? 안 떠졌어요. 여기서 눈이 떠졌다라는 거는 죄를 짓는 눈이 떠진 거야.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죄를 져요, 안 져요? 꼭 사탄이 유혹해야지만 져요?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죄를 져요? 자기 스스로 죄를 져요. 그 이유는 이렇게 죄에 대한 눈이 떠졌기 때문에. 이제 죄를 향해서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 죄가 주는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죄가 주는 쾌락을 원하면서 그 죄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죄에 대해서 눈이 떠진 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불순종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불순종한 인간과 누구? 하나님. 자,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 재밌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금방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셨죠. 그런데 뭐예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가만히 놔두셨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벌써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치마 입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면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모를 피해서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뭐야? 하나님이 피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피해요?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거야. 죄가 있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동산 나무에 숨었어.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을 불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이랬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어. 벗었다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미 죄를 짐으로 이제 뭐예요? 그 죄를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짐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랬어.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게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을 때 두 사람이 이제 연합해 하나가 되고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말씀과 아주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참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한테 일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때 성경 말씀을 진짜 잘 봐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담이?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참 이 구절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잘 봐야 되냐면 아담이 대답한 게 참 걸작이야. 벌써 이제 죄를 진 인간에 뭐라 그랬어요? 벌써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담이 여기 있잖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누가 줘서?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과 그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엄청 그냥 하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죄에 대한 책임의 전가를 누구한테 사실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겁도 없어,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벌써 뭐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뭘 하고 있을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과 하와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셨냐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자한테 물어봤어. 여자한테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또 뭐라 그랬어?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불순종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좀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뭘 피했다 그랬어요? 낯을 피했다 그랬어.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피하여 숨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는? 하나님과의 뭐가 깨졌을까? 관계가 깨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불순종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 피하는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죄를 졌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 죄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본래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 죄를 자백하지만 죄를 질 때 뭐예요? 피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봤어요? 죄를 지면 질수록 더 멀리 가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뭘 알게 됐어요? 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벗었으므로 이렇게 됐어.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데 그 전에 눈이 밝아져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됐어요? 죄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됐고 죄의 결과를 이미 갖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은 이제 불순종을 통해서 갖게 된 게 있어요. 뭐예요? 핑계와
변명과 뭐야? 합당한 이유. 다 같은 말이죠, 사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책임, 전가. 그러니까 이 죄를 자기가 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야 돼. 죄의 속성은 되게 중요한 게 죄는 반드시 숨기고 싶어 해. 정결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요 두 가지가 죄의 속성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숨기고 싶어 해.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오는 결과는 정직할 수가 없어요. 죄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핑계와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원래는 하나님의 징계까지 해야지만 딱 결론이 나는데 시간이 또 30분에 끝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고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죠. 그쵸? 명령하셨잖아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그 명령을 어기고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게 된 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뭐가 파괴돼? 관계가 파괴돼. 두 번째 뭐예요?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죄를 짓는 속성을 갖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눈이 떠졌다라는 거는 죄를 이제 짓는 사람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뭘 하고 있어? 죄의 성품을 갖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한 인간이 죄로 인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짐으로써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 숨기고 싶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게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눈을 뜨므로. 그쵸?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엔 뭐예요? 죄로 인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성품이 뭐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게 뭐라 그랬어? 핑계, 변명, 이유, 책임 전가. 이거 다 죄로 오는 성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이런 것들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죄는 더 큰 죄를 원해. 그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면 눈이 점점 떠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예 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 경험해 보고 끊어라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왜? 죄는 범하면 범할수록 더 그것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런 간증 좋아하는 사람 많아. 막 엄청나게 심한 죄 짓고 회개한 사람은 막 그 회개도 막 어떻게 보면 막 대단한 것 같잖아. 들어보면 간증을. 그래서 이제 그런 죄 안 졌던 사람이 나도 그러면은 저런 간증 가지고 싶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야. 그 죄 짓고 그거 회개하고 그거를 돌이키기까지 자기 안에서 자기 성품이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갑자기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못 살아요. 근본적인 것은 해결해 주셨지만 길들여진 나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드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결과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대해서
눈이 떠진다. 이게 뭐냐면 더 죄를 밝히 보고 그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야. 맨 처음에 1이라는 죄를 졌는데 그 다음에 이 1이라는 죄를 지면 2, 3단계의 죄를 짓고 싶어. 그래서 2, 3단계의 죄를 지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5, 6단계의 죄를 짓고 싶어. 5, 6단계의 죄를 지면 7, 8단계의 죄를 점점 죄의 수위가 뭐예요?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눈이 떠진다는 거는. 그 다음에는 그거를 짐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한 성품을 갖게 돼 있어. 그래서 어렸을 때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청년이 됐을 때 거짓 사고가 이미 돼서 이걸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 사고 자체가 거짓 사고가 되는 거예요. 거짓 사고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진리보다는 뭘 좋아하게 돼요? 거짓을 훨씬 좋아하게 되고 거짓이 진리처럼 느껴지는 이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대로 그 사람이 바뀌기가 진짜 쉽지 않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런 거짓에 있지 않는 사람보다는. 응?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단지 죄를 짓는 것에 끝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더 큰 죄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눈이 떠지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죄로 인한 성품이, 속성들이 내 안에 이제 자리 잡음으로 내 성품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 계속하면 주인이 바뀌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항상 예를 들면 테트리스라고 내가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는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어. 지금은 테트리스라는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테트리스로 만족하냐고. 처음 단계는 테트리스야. 그 다음에는 뭐지? 예전에 좀 연구해서 이름을 외웠는데 이제 다 까먹었어. 응? 막 일본의 그 게임들은 보니까 일본 그 문이 신사 문이 신사 그림이 나오고 게임인데 문이 쫙 열리면서 몇 가지 원칙의 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게임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아주 되게 보니까 신기하게 완전히 그 정신 세계를 지배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내가 지금 얘기했는지 잠시 까먹었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오고 그게 자기를 바꾼다니까요. 죄의 노예가 된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표현이고 더 밝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죄가 좋아하는 성품과 속성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불순종은 이런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